천국에 왔다는 걸 보고 알았어요. 근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나라에 대적한, 어떻게든 그 천국이 안 세워지도록, 내가 싫으니까 안 세워지도록 아주 완악하게 반응하고 이런 반응들이 나타난다고 했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마가복음 말씀을 살펴보면서 지난 시간에는 특별히 얼마나 사람이 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완악하게 반응할 수 있는지 같이 이렇게 나눴어요. 우리가 사람이 천국을 좋아할 거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이 천국 가기를 원한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자기들이 생각하는 천국인 거고, 사실 예수님이 세우시는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정말 사랑하고 소망하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 외에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정말 그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헤롯 땅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 귀신들을 보면 어떤가요? 그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어떻게든 싫은 거고, 그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든 저항하고 싶어하는 거죠. 오늘날 이 시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사실 이런 유형들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죠.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이 천국의 본질을 듣는 순간 자기의 이 반응을 결정해야 돼요. 자기의 소망과 다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나라의 모습이 자기가 원했던 소망과 다를 수 있어요. 그때 근데 어떻게 반응하냐면,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복인 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느냐 아니면 거기에 저항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한 가지 선택인 거죠. 사람들은 저마다 천국을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우리에게 오는 한 가지 결단이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정말 예수께서 이 땅에 이미 임하도록 하신 그 나라를 따르겠느냐, 그 나라에 정말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이 태도를 우리가 다 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부터 우리는요, 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예수님의 비유도 사실은 이 주님께서 세우시는 그 천국, 하나님 나라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우리 2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주요한 방법이 뭐냐니까 비유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비유로서 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우리가 아는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죠. 이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비유인 거죠.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4가지 땅에 이렇게 막 씨를 뿌려서 이렇게 좋은 마음, 좋은 맛, 좋은 밭의 상태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뭐 우리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마음밭이 좋다. 어디 갔더니 정말 마음밭이 좋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다 이제 이런 이 비유,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도 그 비유를 아주 일상적인 용어로 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왜 비유로 가르치셨는지를 좀 우리가 먼저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좀 쉽게 이해하도록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 12절을 한번 보시면은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시는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뭐냐니까 12절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비유로 얘기하시는 게 쉽게 이렇게 얘기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비유 중에는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쓰시는 비유는 좀 어려운 수준의 비유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냐니까, 그들은 누구예요? 이 11절에서 말하는 외인들. 우리가 좀 지난 시간까지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겠어요?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완악하고 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좀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이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도 어떻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도록 만들도록 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비유. 왜 그렇게 하시냐니까, 그 외인들, 이 완악한 사람들, 이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사람이 듣고 돌이켜서
죄사함을 얻지 못하도록 하시겠다. 이게 상당히 좀 색다르죠. 우리는 이제 성경이 쉽다고 믿는데 성경의 어느 부분, 예수님의 비유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야? 의도적으로 어렵게 만드셨다는 거야. 어렵게.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이걸 듣는 사람이 함부로 죄사함을 얻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죄사함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살펴봤어요. 이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의 이 죄의 본질은 어떤 거예요? 이 예수님께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할 만큼 완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얻지 못할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왜 그들이 죄사함을 얻지 못합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완악하게 반응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이제 더러운 귀신 들였다고까지, 이렇게 예수님이 틀렸다 이렇게 말하고까지 이 완악한 사람들, 이들에게는 이제 죄사함이 없다라는 거야. 그와 마찬가지로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배우려 하지도 않고 또 이렇게 완악하게 반응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숨기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숨기려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듣기는 듣지만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그분의 방법이 뭐냐니까 이 비유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비유로.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복음서에서 나오는 비유들은 좀 어렵다는 생각이 조금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어렵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암호문처럼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암호문처럼. 그래서 그때 이제 만약에 예수님이 비유만 얘기하시고 해석을 말씀하시지 않으면은 이 비유는 그냥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니까 비유로 먼저 얘기하시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뒤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뭐냐니까 이 완악한 자들에게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뭐냐니까 이미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심판 아래 있다는 걸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중요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어떤 거예요? 이미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설교 들을 때 좀 이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때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어떻게든 풀어서 얘기하시는데도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거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이게 비유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데 어느 정도로 어려우냐니까 10절을 보시면 어떻게 하시는, 지금 이 비유를 들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어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비유를 처음 들었을 때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0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와서 이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물어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완악해서 정말 심판 아래 있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사람들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어때요? 완악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들어도 대충 여기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 배우러 오는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예수님,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배우려 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다른 점이 있다면은 기존에 자기가 있던 생각을 바꾸려고 해요. 이 완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틀렸다고 하죠. 내가 맞고 예수님이 틀렸다고 하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 배우려는 사람들은 이분이 나보다 말씀을 더 잘 알죠.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가졌던 생각이 좀 다를지라도 내가 그동안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면서 마음을 바꾸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어떻게 하냐니까 오늘 이렇게 10절처럼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신이 가지던 기존의 생각과 달랐죠. 그래서 이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아마도 이렇게 다소 좀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여기고 굉장히 대충 흘려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사람들은 달랐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면은 어떻게든 알아내려고, 어떻게든 내가 이해하지 못한 거 가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이사 가려고 대출을 알아보는데 이해가 하나도 안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은행 가서 직접 가서 상담을 받는 거예요. 물어보고 어떻게든 알아내려고, 어떻게든 궁금한 거 물어보려고 이렇게 붙들어서 하려고 하죠. 왜 그러냐니까 저한테 중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정말 인식이 됐다라면 이거 이해가 안 간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비유만 대충 흘려듣고 간 사람들이 아니라 이 비유의 뜻을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그 뜻을 풀이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사실 이 부분을 지으시는 거예요. 이 비유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대충 흘려듣고 갈 거예요.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걸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 나에게 와서 물어볼 거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시냐니까 이 예수님께 따로 와서 물어보는 사람들에게만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풀이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갈리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완악한 사람과 이 말씀을 정말 들으려 하는 사람들의 이 차이. 뭐냐니까 정말 말씀을 향해서 정말 어떻게든 배우려고 하는 이 태도, 여기에서 이제 갈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 있잖아요. 이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는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일부러 어렵게 만드신 비유예요. 그런데 이 비유를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예수님이 나중에 물어본 사람들에게 따로 해석을 말씀해 주시는 이 설명을 잘 들어야지만 우리가 이 비유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설명을 듣지 않으면은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해석과 설명을 무시한다면은 이 비유는요,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 또 때로는 굉장히 좀 너무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안타깝게도 이 비유는요, 우리 좀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비유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 비유를 해석할 때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이 해석과 상관없이 자꾸 이 비유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비유를 대충 보면 어떻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믿으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네?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투자한 곳에 어때요? 30배, 최소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게 얼마나 정말 소망이 되는 말씀이고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근데 그래서 온갖 곳에 이 말씀들을 다 적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부동산이, 이렇게 학업 성적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학업 성적에, 또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은 이 주식에 자꾸 이런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한 3-4배 정도만 이익을 얻어도 아주 큰 성공이죠. 근데 말씀은 뭘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30배, 최소 30배를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 아주 정말 좋은 해석들인 거죠. 그런데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야말로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죠. 왜 그러니까 예수님이 뒤에 말씀하시는 해석과 상관없이 이 예수님의 정말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겉핥기만을 이렇게 가져가서 자기 마음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아주 중요한 키가요, 중요한 해석이 이 11절과 이 13절에 있어요. 11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11절이 이 비유가 무엇에 대한 비유인지를 예수님께서 이게 딱 키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11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지금 이 씨 뿌리는 자에 대한 씨 뿌리는 이 비유는 뭐냐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거라는 거예요. 또 13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굉장히 중요한 비유라는 거예요. 이 비유를 이해해야지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다른 비유들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밝히는 비유이고,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모든 비유를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비유 중에 하나라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4장에는 예수님의 비유들을 몇 가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해해야지만 뒤에 나오는 이 등불이나 자라나는 씨나 이 겨자씨의 비유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비유를 이제 우리가 해석하려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씨 뿌리는 비유 자체가 우리가 투자하면 30배, 60배, 100배를 얻을 거라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좀 기억해 봐야 될 것은, 제가 이제 에베소서를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성경에서 이렇게 비밀이라고 말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나눴어요. 비밀이라는 거는 뭐냐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쓰고 있지만은, 구약에는 좀 감추어져 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해주심으로써 말미암아서,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있어요. 비밀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그래서 그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시면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은 뭐예요? 구약에는 숨겨져 있었지만은 이제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드러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그렇다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엇이 구약에서는 감추어져 있다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밝히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겠어요?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이 감춰져 있었는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밝히 드러난, 드디어 이 비밀로 감춰져 있다가 드러낸 이 지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시는 바를 이해하려면은 당시 사람들이요, 구약만 봐서는 알 수 없었던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좀 우리가 이해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굉장히 친숙한 지식인데 지금 구약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약간 어려운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냐니까 이 구약의 예언서를 보면요, 어때요? 우리 에레미야서나 이사야서나 이 메시아가 오는 때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뭐 에스겔서나 이런 거 보면은. 근데 이제 어떻게 이제 묘사를 하냐면은 메시아가 오시면은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역사가 종말을 이루고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여겼냐면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제국이 되어서 온 세상을 다스릴 거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 구약에 예언한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것이 사실 이 구약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가질 수밖에 없는 사고방식인 것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니까 내가 성경이 예언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어떻게 말씀하시냐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선언하시죠. 그리고 그분이 하는 사역을 보니까 이 병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이렇게 쫓아내시고 또 이 아주 권위 있게 가르치시는 이 장면들이 다 이 구약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요, 그 당시 사람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었던 지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니까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일들이 온전히 다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피조세계가 회복되고 제국의 포로심사에서 해방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약속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임한,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의 임함으로 메시아가 오심으로 했던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했던 그 일들이 다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때 당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같기도 한데 또 어떤 면을 보면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실현되지 않으니까 약간 헷갈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구약의 모든 예언에 약간 조금씩 다른 것 같으니까 이제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헷갈리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시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약간씩 헷갈려하는 거죠. 가장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이 하나가 뭐냐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도 그렇고 이 당시의 사람들이 아니 구약이 어디서 메시아가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냐고 예수님께 따지는 장면들이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냐니까 구약의 모든 곳에서 메시아가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관점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은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지식들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께 배우려 하지 않으면은 자꾸 자기 생각을 고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죽하면은요 이 세례요한도요 옥에 갇혔을 때 헷갈렸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어떻게 물어보냐면은 사람을 보내서 정말 오실 그분이 맞냐고 세례요한도 자기가 헷갈려서 이제 물어보는 장면이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지금 우리에게 아주 중점적으로 가르쳐 주는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알려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요 한 번에 세워지지 않는다는 사실. 한 번에. 뭐냐니까 예수님이 두 번 오신다는 거예요. 두 번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서 그 나라의 기초를 세우시고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주겠다, 완성하시겠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복음서 내내 가르쳐 주신다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고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될 거라는 사실이 바로 구약에는 감춰져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 내내 이 사실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득하셨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으로 완성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으리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구도, 이미와 아직 사이의 구도가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뭐 복음의 기초에서도 이 얘기가 나오고 많이 얘기해서 이 뭐 이미와 아직 사이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니까 알고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너무 쉬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비밀인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구약만 봐서는 이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약만 봐서. 여러분 구약을 한번 읽어보세요. 어디에 이 메시아가 두 번 온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어디에 하나님 나라가 두 번에 걸쳐서 세워진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이 구약의 예언자들은요 마치 어떻게 예언을 했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한 날에 세워질 것처럼 예언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예언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 두 번에 걸쳐서 완성되는 그 나라가 마치 어떻게 이 예언을 하니까 미래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게 한날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자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가 이미 와서 지금 이 기초를 세우고 나중에 다시 올라서 그때 완성하겠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지금 공생의 내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아주 중요한 이 신약의 계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걸쳐서 완성되리라는 사실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아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중요한 계시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아주 중요한 계시를 이때 당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구약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중요한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유심히 듣고 이해한 사람,
하나님 나라가 이 기존의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방식과는 다르게 시작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사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세워졌고 시작되었지만 이 사람들의 기대, 그때 당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시작되고 다르게 임했다라는 사실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인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당시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임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정치적인 해방을 안겨주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국위 영화를 안겨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는 농부가 뿌리는 씨앗처럼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씨앗처럼 임했기 때문에 어떤가요? 어떤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은 그 열매를 맺는 일에 실패해서 어떤가요? 마치 씨앗조차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눈에는 그 열매 맺는 것에 실패한 사람에게는 씨앗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 나라가 확실히 보이는 거예요. 그 씨앗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이미 임한 그 천국의 실체를 맛보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바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인 것이죠.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비유에서 말하는 씨가 무엇인지 밝히 해석해 주시죠.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복음의 말씀. 그렇다면 누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임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고 이 거부하는 자들은요, 그 나라가 왔는지도 모르는 거죠. 씨가 뿌려졌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들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락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본문에서 열매 맺는 사람들이 누리는 이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의 차이가 그 정도 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삶의 그 삶과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차이가 하늘에서 보면은 최소 30배, 60배, 100배의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차이는 어떤 차이냐는 거예요.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과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 듣는 거, 뭐 DBS하고 이렇게 말씀 배우는 거 자주 하니까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그런 거 없이도 뭐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이 비유는 천국의 삶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삶.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가 누리는 삶의 차이가 너무 크다면서 성경에서 굳이 표현 방식이 뭐냐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30배, 60배, 100배의 차이는 우리가 투자한 가치가 그 정도 오를 거라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과 들어가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그 정도 난다는 거예요. 최소. 말씀을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최소 30배, 60배, 100배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 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 제가 오늘 이렇게 적을 줄 몰랐지만 아무튼 원고에 좀 다 나올 줄 알고 다 못되나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서 말씀 듣고 배우려고 하는 거 오늘 빠지신 분들도 빠지려고 빠진 게 아니라 이렇게 아무튼 들으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듣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요 여러분 천국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 보시기에요. 때로는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는 너무 이렇게 좀 작은 걸 수도 있어요. 작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주님 보시기에 어떠냐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랑 100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100배 차이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 다르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정말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과 우리 주일에 이 시간에 나와서 말씀 들으려고 이렇게 마음 갖기까지가 얼마나 차이가 크니까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이 그 사이에 있어요. 정말 거기까지 마음 바꾸는 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여러분 이 30배, 60배, 100배는요 이 바리새인들, 이 비유만 대충 흘려듣고 간 사람들이 누리는 세상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리는 세상의 차이인 거예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세상의 차이인 것이죠.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에서 말씀을 들어도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또 특별히 몇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이 세 가지의 경우가 이렇게 나오죠. 세 가지 이렇게 이렇게 길가 이렇게 가시덤불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셋 다 사실은 이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냥 안 듣고 간 사람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거예요. 질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이제 이 세 가지가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진 않았는데 저도 좀 계속 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사실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결실을 맺지 못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좀 우리 경험적으로 우리가 좀 겪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저도 좀 유심히 보다 보면은 주님께서 좀 말씀을 들어도 결실을 맺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신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 거죠. 좀 우리가 좀 한번 좀 간단히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 경우를 얘기하실 때 15절을 보시면 그러니까 세 가지가 뭐 뒤로 갈수록 좀 괜찮은 사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결실을 못 맺는다는 점에서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 듣고 간 사람이랑 큰 차이는 없는 거예요. 근데 15절에 이제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런 사람은 사실 말씀만 그냥 이렇게 읽으면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싶기도 해요. 뭐냐니까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들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싶으면서도 사실 이제 제 경험을 생각해보면 맞아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로 이제 이렇게 중고등학생들의 이 마음 상태죠. 주일 오전에 또 왜 중고등학생 예배는 주일 아침인지 와서 정말 생각 없이 앉아만 있는 사람들이 사실 이제 많은 거죠. 말씀을 듣기는 그냥 듣는 거예요. 근데 다 딴 생각하고 있죠. 듣기는 들어도 다 딴 생각하고 있죠. 뭐 중고등학생만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제 많아요. 저도 이제 이 기분을 좀 이해할 수 있었던 게 뭐냐니까 제가 옛날에 이제 학교 다닐 때 수학 시간에 좀 저도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듣기는 듣는데 좀 들으려 하지 않는 거 있잖아요. 그 자리에 앉아서 있는데 좀 안 듣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 중고등학생들의 마음이 사실 그것과 같은 거죠. 사실 그런데 이런 마음들은요, 사실 이 말씀을 향한 완악함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는 있지만은 들으려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쉬운 말씀을 들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는요 사실 쉬워요. 대부분의 말씀은 굉장히 설명하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쉬워요. 근데 한 가지 걸림돌이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이 말씀은 아주 영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 아주 죄에 매몰되어 있으면요 아무리 쉬운 말씀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이죠. 죄에 매몰되어 있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완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 이런 증상을 보이는 것이죠. 듣기는 들어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또 이해되지도 않는 것, 받아들이려 하지도 않는 것이 바로 이런 15절과 같은 증상인 것이죠. 사실 이런 현상의 이면에는요, 이 사탄의 활동이 있는 것이죠. 사탄이요, 그에게 사로잡힌 자를 놓아주기 싫은 거라고, 싫은 거예요, 싫은 거. 저희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일에 더 잘 반응하는 사람인 거예요. 사탄의 가치관과 사탄의 이 말에 더 잘 반응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탄이 아주 특별 관리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아주 특별하게 관리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근처에 가는 순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즉시 온다는 거예요. 즉시. 아주 특별 관리 대상으로서 사탄에게 속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하나님을 향해 완악함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쉬운 말씀을 들어도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런 이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이 없는 것이죠. 이게 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이 없는 거, 이거 자체가 너무 큰 간격인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 정말 말씀을 배우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정말 그 기쁨이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기쁨, 정말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쁘고, 정말 그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말씀에 대해서 완악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그 마음밭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향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어떤 사람에게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꿀보다 단, 정말 복음의 소식이 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향한 완악함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렇게 멀티미디어가 활성화되고 즐길 것이 넘쳐나는 시대에 설교 듣는 거, 말씀 그냥 이렇게 듣기만 하는 게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지루한 활동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동안 변하지 않는 사실이 뭐냐니까, 교회 역사 가운데서는 이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있다는 것이죠. 말씀 듣는 시간을 기뻐하는 마음, 정말 한 시간 와서 이 말씀 듣는 시간을 사모하고 추구한다면 그 얘기야말로 지금 성령께서 활동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그분의 백성을 그분의 능력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강력한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향한 갈증을 주시고 말씀을 듣도록 인도하시는 이 주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큰 복인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 좀 다른 내용인데, 이런 거예요. 이 16절에서 17절에서 얘기하시죠. 이 돌밭에 뿌려졌다고 하죠. 근데 이제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무엇이냐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이제 기쁘게 받지만은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은 이제 곧바로 이제 넘어집니다. 곧바로. 17절. 그러니까 조금 더 안 버티는 거죠. 곧 넘어지는 거. 곧 넘어지는 거. 이게 이 16절, 17절부터는 약간 이제 좀 복잡한 현상들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니까,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지만은 결실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은 내가 언제 그것을 기뻐했냐는 것처럼 바로 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을. 말씀을 받고요, 그대로 살다 보면요, 환난이나 박해, 이 각종 어려움들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 서신서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환난이나 박해가 없으면은 신자가 아닌 걸 의심해 보는 게 합당한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요, 이 세상이 요구하는 삶과 반대되는 삶이에요.
근데 내가 그 세상을 거슬러서 사는데 환난이나 박해가 없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활 습관 하나만 바꾸려고 해도 각종 어려움에 부딪혀요. 뭐 금연을 하려 해도 그렇고, 커피를 끊으려 해도 그렇고, 뭐 이렇게 하다 못해 조금 일찍 일어나려고 해도 각종 어려움에 부딪혀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 사는 일은요, 삶의 전반적인 삶의 정말 이 방향성을 이 세상과 부딪히게, 세상과 반대 방향으로 돌이키려는 그 몸부림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박해가 없고 어떻게 이 괴로움, 어려움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있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이라는 것은 사실 이 환난과 박해를 감수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내가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을 때 뭔가 부딪히고 뭔가 어려움이 생기는 것들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신앙이 어리고 약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이상히 여기고 이 환난이나 박해가 올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힘들구나 하고 바로 말씀의 씨앗을 던져버린다는 거야, 밖으로. 그래서 이제 주님은요, 이런 사람들을 이제 뿌리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견디질 않는다. 당연히 이 거쳐야 될 과정을 견디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이런 것들을 좀 너무 당연시하는 경향이 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저도 보면은 뭐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도 뭐 이렇게 수련회 갔다 왔다가 좀 괜찮아지면 한 달 지나서 또 다시 돌아가고, 그러면 힘들다고 하면은 뭐 간사님이나 뭐 이렇게 선배들이 괜찮아 다시 수련회 가면 돼 하면서 이렇게 위로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그런 거보다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초창기가 그렇지 계속 그렇게 되면은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생활 하시면 알잖아요. 이렇게 수련회라는 것이 사실은 정말 인생에 정말 잠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이렇게 신앙이 견고해진다는 거는 그런 어떤 것이 없어도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견디는 것이 진짜 신앙인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이 서신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시험을 통과한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시험을 통과한 믿음. 이렇게 시험에 흔들리고 정말 이렇게 시험이 올 때마다 이렇게 넘어지는 거는 참된 그 시험 자체가, 신자에게 있는 시험 자체가 그 사람의 신앙이 참된 것인지를 증명하기 위해 온다라고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환난이나 박해가 왔을 때 그 본질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것들이 내 삶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믿음이 참된 것인가 증명할 기회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결실을 맺지 못하는 유형으로 이와 같은 유형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환난이나 박해에 너무 쉽게 넘어진다면, 너무 쉽게 포기한다면 우리는요 아직 결실을 맺지 못한 믿음, 아직 좀 그 나라의 복락에 들어가지 못한 믿음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시험이나 환난을 통과한 믿음, 그때서야 우리가 기쁨, 정말 이 시험과 환난을 믿음으로 이겨냈을 때 누리는 사람들이 누리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18절, 19절에서 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런 유형은 어떤 거냐니까,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뭐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와서 이 말씀의 결실을 맺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세상 염려 내지는 이 재물을 향한 욕심이 가득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재물 욕심은요, 이 믿음의 가장 강력한 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염려나 욕심은 왜 생기겠습니까? 재물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재물 때문에. 예수님 세 가지 얘기하셨지만 다 이게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 세상 염려도 사실 돈 때문에 하는 거고, 재물의 유익도 돈이 주는 유익을 정말 사모하니까 재물에 대해서 욕심을 갖는 거고, 뭐 기타 욕심도 뭐 마찬가지죠. 사실 이렇게 돈이 없어서 지나치게 염려하는 것과
이 재물의 욕심을 추구하는 것은 이제 같은 유형이라고 봐야 돼요. 보통 이제 돈 욕심이 있는 사람이 돈이 없을 때 염려가 많은 거죠. 그리고 보면은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염려가 더 많지 않습니까? 보면은요, 이 집 없는 사람들은 요즘같이 집값 떨어질 때 이렇게 염려 안 해요. 기뻐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아주 염려가 큰 거예요. 어떻게든 돈을 잃을까 봐 이런 게 염려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돈 욕심이라는데요, 이게 사실 뭐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세상 염려로 가득한 것도 사실 돈 욕심의 한 유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크게 보기 때문에 자꾸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이 돈의 힘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돈 욕심, 세상 염려가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얼핏 보면은요, 이 세상 욕심이 이 말씀이 결실을 맺는 것과 별반 좀 차이가, 그러니까 뭐랄까요, 연관성이 없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물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정말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이 내세를 믿지 않고 이 세계만, 지금 이 시기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재물 사랑하는 게. 그러나 말씀은 어떤 거냐니까, 말씀은요, 앞으로 우리가 지금 이미 임한 세상, 앞으로 우리가 올 세상에 대한 소망을 주는 것이 뭐냐니까 말씀인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은 결실을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이게 두 가지가 충돌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니까, 그 하나님 나라 그 국경선 밖에서 이 자꾸 기웃기웃하는 사람들. 국경선 밖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 저 하나는 뭐야? 가고 싶다. 가고 싶은데 지금 내가 사는 이 나라를 포기하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저기 가면은 지금 내가 누리는 이거 버려야 되는 거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자꾸 그래서 국경선 밖에서 갈까 말까. 그래서 발 한 번 선 넘어봤다가 아니야. 이게 더 좋지 하면서 하는 게 지금 이 사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죠. 이 두 세계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래서 자꾸 발 담갔다가 빼고, 손 한번 넣어봤다가 빼고, 그게 이제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결실을 맺지 못할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복락에 이 결실을 맺냐면은 그 나라에 자기 전부를 던진 사람. 그래서 예수님 비유에 천국이 뭐라고 했어요? 밭에 갇힌 보화 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 밭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야 돼요. 이 세상에, 지금 자기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전부를 포기하고 자기 전부를 그 세계, 하나님 나라에 던져야 돼. 그때 그 나라의 모든 복락을 누릴 수가 있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요, 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마치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유인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 자체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요,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천국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세우시는 천국은 말씀으로 임했어요. 근데 그분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세우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세상 재물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니 그에게는 말씀이 결실을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주는 그 복락을 마음껏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나 끝까지 견디는 인내가 없습니다. 마치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말씀이 좋을 때는 말씀을 받지만 말씀으로 인하여 괴로울 때는 말씀을 뱉는 거예요. 이런 땅에서 어떻게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주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미 임한 천국을 누리는 모든 간편이 이 씨앗, 이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삶을 누리게 하시리라는 사실을 믿어야 해요. 하나님 나라의 복락이요, 결코 작지 않다는 거. 지금 이 땅에서 이미 누리는 그 천국의 복락이 결코 작은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하늘에서 보면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차이. 100배의 차이가 난다는 거.
그렇지 않은 사람과 100배의 차이가 난다는 거 우리가 믿어야 돼요.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들으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들으라고. 3절에서 보시면은 이 비유를 시작하실 때 일부러 어떻게 시작하시냐면은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세요. 들으라. 여기에 이제 핵심 메시지가 들어라. 그래서 반복해서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9절에서 이르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도 이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환난과 이 박해가 있을수록 말씀을 들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지속적으로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면요,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 시대의 사탄의 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재물을 향한 유혹이 있을 때도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이겨야 돼요. 이런 것에 강한 사람은 원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신기루가 정말 강한 힘인 거죠. 그럴 때마다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천국의 이미지, 천국의 소식을 붙드는 것이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아주 주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권세인 것이죠. 우리가 매주 말씀을 배우고 또 DBS 또 주중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고 배우는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 시간들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말씀 배우는 시간 매번 있으니까 뭐 이렇게 가볍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없어도 자기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교만하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말씀이 없는 인간의 마음을 여러분 무엇이 채우겠습니까? 사탄이 즉시 오고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각종 욕심들이 채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말씀 없이 일주일을 한번 살아보면요, 일주일 지난 뒤에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보면 자신 마음에 이 세상 염려, 재물 욕심, 기타 욕심, 사탄이 즉시 와서 자기를 관리한다는 것을 아주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말씀을 배우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요, 최소 10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이 얼마나 소망이 되는 일이겠습니까? 때로는 주일에 한번 와서 설교 듣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 들 수가 있어요. 또 때로는요, 말씀 백날 들어봐요. 또 맨날 똑같은 말씀 또 계속해서 듣는 것이요, 또 아무런 자기에게 변화가 없고 효과가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요, 우리가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을 딱 한 가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그 어떤 만족도 얻을 수 없을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아니라면 세상 그 어떤 방법으로도 천국을 누릴 수가 없을 거예요. 주님은 오직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이 방법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도록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어요. 말씀의 능력은요, 단순히 우리 마음에 위안을 주고 힘을 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단순히 신앙을 지키는 것에 그 말씀의 어떤 용도가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도록 하는 것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천국의 복락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말씀에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 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귀하고, 이 시간들 자체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시간, 아주 귀한 복락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 말씀 전하는 일, 말씀 나누는 일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이 말씀 전하는 사람이요, 이게 좀 잘못 가르치면 얼마나 치명적이에요. 잘못 가르치면. 보세요. 이 비유 보세요. 비유를 잘 해석해줘야 되잖아요. 말씀 전하는 사람.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자꾸 이 말씀으로 딴 세상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딴 세상 얘기. 이 말씀 지금 오는 세상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자꾸 이 비유를 통해서 막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될 거다 얘기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씀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듣는 자도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듣는 자. 말씀을 듣는 거 있잖아요. 듣는 거. 그 듣기까지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 같이 완악하고 여러분 우리도 이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자, 똑같이 완악한 자들이에요. 우리 고집세고 나 틀렸다고 얘기하면은 바닥바닥 우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얼마든지. 근데 우리 같이 이렇게 고집세고 완악한 자들을 정말 주님께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설득하시고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어떻게든 그 마음을 바꾸셔서 말씀 듣는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하시고 이 얼마나 주님께서 그분의 정말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배우려고 또 어떻게든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땅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우리가 매주 말씀을 배우고 나누는 일에 힘쓰는 것이 정말 이거 자체가 천국의 복이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 어떻게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 우리 안에서도 어떻게든 말씀을 나누려고 애쓰고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너무 완악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완악함을 깨는 것도 결국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떻게든 말씀을 전하려 하고 어떻게든 말씀 듣도록 우리가 사람으로서 전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인 것이죠.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천국이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천국은 죽어서 가는 세상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세상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어요. 근데 그 나라가 어떻게 임하였냐면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나누고 이 배우고 청종하는 우리는 우리 교회는요 이미 천국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또 시간을 함께 보내는 이 모든 일들이요 천국의 시간들인 거예요. 이게 저도 이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우리 같이 식사 교제하고 얘기 나누고 이런 시간들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같이 말씀을 배우려 하고 또 이렇게 기도 모임 하는 거 이렇게 또 우리 같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시간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간들 천국의 시간. 우리가 이 시간들을 더 귀히 여기고 정말 충실하게 교회에서 말씀 전하고 또 아직 이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또 끊임없이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더 열심히 이 말씀을 또 전파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누림으로 정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락을 누리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시다. 우리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